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되든지 연예인의 자녀가 되든지 하다못해 정치인이랄지 또 지역의 유지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가 되면 상당히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고 자녀를 알면 또한 자녀들에게 조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당시에는 그 가정평가 또한 가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직업을 써야 됐고 또한 엄마의 직업 또 집은 무슨 집이냐 또 몇 명이 살고 있냐 이런 가정의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아버지가 경찰이라든지 또 아버지가 군수라든지 뭐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 선생님들은 그 자녀에게 잘 대해줍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게 잘 대해줘요. 그때 70년대, 80년대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자녀들이 대우를 받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치인의 자녀들이랄지 또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대우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또 감시가 심해서 또 병역 비리랄지 이런 것들을 잘 케어내서 또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일도 속속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대대장의 그 자가용 운전사였어요. 원래 자가용 운전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찝차병이었는데 우연찮게 그 관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찝차를 타고 마음대로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그 자가용을 가지고 시장을 가거나 또 관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또 대대장 딸을 그 피아노 학원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가용을 타게 되고 또 때로는 찝차도 타게 됐는데 제가 그 찝차를 운전하거나 자가용 운전하고 그 뒤에다가 대대장 딸을 태울 때 제가 얼마나 조심한 줄 모릅니다. 행여나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딸이 대대장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그때부터 막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합니다. 대대장 딸만 돼도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고 제가 나이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대대장 딸 앞에서 제가 조심하고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자녀에 따라서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대우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의 그 권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또 사탄도 물리쳐 주시고 자연도 잠잠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군가? 질병도 고치시고 사탄도 물리치시고 또 자연도 잠잠하게 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공포하게 하는 증거하게 하는 그런 본문에 오늘은 우리는 들어서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인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서기관과 또 한 제자들의 그러한 사사로운 이야기를 끝내고 더 나아가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음 목적지인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서 바닷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고 자연도 잠잠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배웠고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이곳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에 가서 도달했던 곳이 누가나 마가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데카볼리라고 해서 데카라는 것은 열이란 말이에요. 폴리스는 도시란 말이에요. 10개의 도시가 한 구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의 한 도시가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10km 정도, 8km에서 10km 정도 아래가 있는 곳이 가다라 지역이라면 거라사 지역은 더 밑으로 쭉 내려와서 60km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가다라 지역이 더 가깝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고 더 현실적인 장소가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가나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라고. 근데 마태는 둘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현대사회는 귀신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어요. 귀신의 존재가 없다면 예수란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를 넘어뜨리게 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는 좀 동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랄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은 데몬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고 성경에서는 사탄은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 또한
악령, 악신이라고도 이방신 또는 우상이란 말을 통해서 귀신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사역을 방해합니다. 귀신의 역할은 사탄이란 것은 거짓의 아비란 뜻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귀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또한 왜곡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것처럼 귀신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론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며 또한 끝내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야 되고 가족끼리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하고, 물론 그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의 묘는 동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무덤 사이에 거할 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물러야 될 곳은 집이란 말입니다. 집. 그리고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정과 떼어놓고 육체적인 평화와 영적인 평화를 멸망시켜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살게끔 되어 있지만 이 마귀 사탄과 이 귀신의 역할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단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사탄은 또한 귀신은 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받지 않든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물론 둘을 왜 썼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5장에 보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신 추출,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두 명의 증인으로 통해서 더 확대되어지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 명을 마태가 구약적인 입장에 썼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히 길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동네와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증거로 다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의 그 증거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주지만 이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데 이익을 담당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데,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또 있다면, 아까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정신병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사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쓰여서
뭔가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통해서 귀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사탄의 특성에 맞는 행동들을 자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신병이랄지 귀신 들린 자랄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면은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병인지를 조금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귀신이 들려서 추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도 잘 치는 경우도 있고 마술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 유식한 그런 또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귀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가끔은 그 상태가 소경이나 벙어리처럼 귀신이 들어서 소경이 되어버린다 할지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서 육체적인 질병과 귀신들은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측면에서 귀신 들었다면 사탄의 방법과 귀신의 방법인 추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것, 사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경우들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든 자들은 손을 얹거나 기름을 부음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손을 얹거나 기름을 부어서 낫게 하는 것은 병자를 그렇게 낫게 하고 꾸짖어서 나가게 한 것은 귀신 든 자를 꾸짖어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12살 정도 됐던 해였는데 그 사람 엄청 힘이 셌습니다.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 뿌리쳐버려요. 그래서 간신히 그 사람을 저희 동네 논바닥에 손을 묶어서 뒤로 묶어서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앉혀놨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말뚝을 박아서 말뚝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이 센지 말뚝이 흔들거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애들이 도망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 결국 그 사람은 어디로 끌려갔냐면 정신병동으로 끌려갔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귀신 든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는 직접 보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로잡혀 되어서 귀신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난 순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예수를 알아본다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귀신처럼 예수를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귀신은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사단은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제한된 상황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자기가 왕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귀신은 제자들 그 당시에 함께 따라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종말이란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은 우리 독자들도 사탄을 통해서 이 귀신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종말이 있다. 말세가 있다.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의 그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텐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 때까지 갈 필요 없다. 이미 구원의 의뢰를 잊고 심판 때 가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땅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사탄의 역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크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사탄의 일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느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증거해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누가 증거했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앞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한 하나님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또 마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곧 귀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질병을 고쳤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고 이제는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제자들이 앞으로 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히 성인이나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 자연이나 다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의 공로가 큰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괴롭히지 않겠다. 좋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요청을 하지만 귀신 들린 자, 곧 귀신들도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욥기에 보면 욥을 그 시험할 때도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귀신은 또한 사탄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귀신은 예수님께 강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크고 힘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귀신도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사람보다 힘이 많은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귀신보다 힘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신도 예수께 간구하는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지 권능이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귀신들이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그늘. 여러분, 귀신이 강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돼지떼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데카폴리는 로마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돼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결국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또한 이방인들이 기르며 이 기르는 것을 그냥 집에서 한두 명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 있는 것처럼, 돼지 기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많은 돼지를 기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은 혼자 죽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떠나면 그냥 떠나지 않고 다른 거라도 붙잡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돼지는 구약 레위기 11장 7절과 신명기 14장 8절을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돼지떼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그 일대에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돼지의 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귀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목동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습을 본 목동들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리는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을 증거하고 가정에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갔지만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면, 제발 우리 동네를 떠나라. 아마도 돼지가 그렇게 많이 몰살됨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기 원해서 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귀신이 가르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도, 그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귀신을 쫓아준 예수를 물러가라고 하는 이별을 구하고 작별을 구하고, 또한 그 좋은 찬스를 단절시켜버리는 만남으로 발전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고 의심 없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게 갔냐? 갔는데 동네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라고 하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영화를 하나 일부러 보게 됐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이기품 목사님이시라고 제주도에 선교를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 6월 20일에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에요. 그때 졸업한 사람이 약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7명이에요. 그들은 한 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이기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신학교 교장인 마페 그 선교사를 돌로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방해했던 그런 이기품 목사가 회개해서 신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자청해서 갑니다.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다가 배가 한번 파손돼서 혼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기품 목사를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의 바울. 바울도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품 목사도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혼자 살아났는데 그래서 조선의 바울, 그래서 이기품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제주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태서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환대하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 야수교라고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품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어떤 마을에 이리 다니면서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와 방앗간에 그 쌀 한 주먹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쉽게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락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식적으로 이기표 목사님을 드시라고 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신앙의 양심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배고픈 가운데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다 줘요.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자기 어머니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전도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그 이기품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어머니가 자녀한테 시켜서 그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서양 귀신을 믿고 야수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밥은 먹고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밥은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동네에 구슬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구슬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막 무당들이 막 날뛸 때예요. 그 당시에 날뛰는데 이기표 목사님이 저 산에 보니까 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세상에 왜 그 아이한테 이기표 목사님 물어봐요. 왜 사람들이 저 산으로 많이 올라가니?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모르세요? 어떤 아이가 병에 들어서 병 낫게 위해서 산에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표 목사님은 그 산에 가봤어요. 세상에 가니까 막 구판이 벌어지고 그 동굴 안에서 그 어린 그 병 들어있는 딸을 그 판에다 누워놓고 막 구슬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그 동굴에 내버려 두고 다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그 굴 속에서 뱀이 나와서 그 여자아이를 몰려가니까 이기표 목사님이 그 뱀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기표 목사님이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귀신의 힘이 또한 그 무당이 구술한다고 병이 낫고 그러지 않는다. 그 설령 낫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이기표 목사님은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사건이 있냐면 실제로 이제 귀신 든 사람이 그 영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가지고 막 사람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어떤 한 아이를 딱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낫을 막 휘두르면서 겁박을 하고 막 무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지고 그 가까운 바다에 배를 타면서 배에서 막 이렇게 낫을 저으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로 타서 바다와 그 육지를 조금 떼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기쁨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혼자 낫을 들면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또 찾아가서 그때 이야기입니다. 멈추라. 멈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은 사탄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를 장악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기쁨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귀신이 증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귀신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귀신에 이끌려서 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시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적인 존재의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권능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